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읽을 거니까 요절 말씀으로 1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신을 벗어라. 내가 쏜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전설적인 지휘관 조지 패튼 장군의 기도 카드 일화를 아십니까? 전쟁이 한창일 때 독일군을 이 미군이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그 승기를 다 잡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기상이 악화되어져서 지원하는 비행기를 띄울 수도 없었고 보급마저 끊긴 상태가 되니 병사들은 혹독한 추위와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패튼 장군은 참모들의 예상을 뒤엎는 뜻밖의 명령을 내립니다. 전부대원에게 기도카드를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군종 목사를 불러서 날씨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군인 모두가 기도하도록 이끌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다급해진 참모들이 장군님, 지금은 한가로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 전쟁을 이길 전략을 짜야 될 때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패튼 장군은 단호하게 이 말을 거절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시간이 없다면 결코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짙게 드리워진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미군은 이 전투에서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여호수아의 본문의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여리고성과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잘 갈고 다듬어진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이기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의 척박한 시간 동안 미루어 두었던 이 할례를 행하고 시내산 위에 멈춰 있었던 유월절의 절기를 다시 지킴으로 이 광야 2세대의 백성들이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자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개선으로는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어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또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전쟁의 에너지를 100으로 본다면 갑자기 0으로 만들어서 멈춰서는 상태입니다. 무모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위대한 작전이자 위대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동안 멈춰 있었던 절기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자유케 한 것이 어떠한 힘이나 무기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음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승리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참된 무장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놓여져 있는 이 영적인 가나안과 같은 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전략이 아니라 어떤 그 전쟁을 위한 칼을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인생과 또 이 공동체, 이 나라 민족을 향하신
이 치열한 이 세상 앞에서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띄워주세요. 시작. 모든 백성이 요단 서쪽 지방의 모든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지중해 연안의 모든 가나안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강물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며 당황하였다. 우리의 성경으로는 5장 1절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이 1절의 본문은 4장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장 24절을 끝나고 5장 1절까지가 원래 붙어 있어야 하는 본문인데 이렇게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장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5장에 포함되는데 사실은 4장에 붙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5장 1절부터 보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면요, 이 1절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이 다 전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던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나안 전역에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사기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전의를 잃은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12돌을 세우면서 전의는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5장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남자의 포피를 자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황금 같은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어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 인생에 풀어지지 않은 것 같았는데 뭔가 길이 열리고 뭔가 잘 되는 순간이 올 때에 주님이 갑자기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정리하고 저기로 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점으로 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이 적들의 전의가 꺾인 이 시점은 밀어붙여서 승리를, 마지막 승리를 쟁취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멈춰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바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아이들의 포경수술을 말을 해요.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첫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이 적진 앞에서 할례라니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할례를 우리로 치면 포경수술을 하게 되어지면 3일째, 5일째 이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통증이 일주일 정도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동안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전이는 적들은 이미 사기가 꺾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하고 요단강까지 건넜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잖아요. 이제 적들과 싸우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모든 전투력을 0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전쟁터에서 스스로 무장해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이 등장합니다.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이 복수를 위해 할례를 이용하게 됩니다.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면
세겜에 원했던 이 디나와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세겜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제일 심한 3일째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읍을 약탈하고 몰살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단 2명으로 그 성읍을 몰살시켰던 이유는요, 할례가 그만큼 고통스럽고 전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군사적으로 볼 때 완벽한 전투 불능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2세대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 이 명령에 순종한 것일까요? 바로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자 거룩한 군대로 이 전쟁에 임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할례는요 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것을 하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연인이 사랑의 언약으로 반지를 교환하잖아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레위기 12장 13절에 보면요, 남자가 태어날 때 규례로 정해놓습니다. 생후 8일째가 되면 그 아이의 생식기 끝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라.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8일밖에 안 됐으면 얼마나 아기가 작겠어요. 우리 이래도 태어난 지 이제 1주, 2주가 돼가는데 8일째가 되어지면 얼마나 조그만해요. 그 아기의 표피를 베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로 태어나면 이 8일째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이 아이에게 8일부터 유효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증표가 생긴 겁니다. 여호와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할례, 순종의 표가 이 아기들한테 새겨진 겁니다. 또한 이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상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남자들이 이미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으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광야 생활 도중에 모두 죽었고 그 후에 태어난 남자들은 아무도 포피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생명처럼 지켜야 됐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됐었던 이 할례. 그런데 이 할례가 광야 40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1세대가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가는 사이, 그곳에서 태어났던 광야 2세대는요 단 한 명도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까지 할례를 행한 줄 아십니까? 이집트를 탈출하고요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까지는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이제 땅에 말씀을 받았고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돌아오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이 가데스 바니아의 반역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길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로 돌아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반역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미리 이 정탐꾼이 12명을 보내는데요. 각 지파별로 리더가 되어지는 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그때 같이 가게 됐죠.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했죠? 어떤 보고를 했죠? 네,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에 비하면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죠. 그 악평을 통하여서 온 백성이 선동되어진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하며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적한 불순종의 참혹한 대가였어요. 이 기간 동안 광야 2세대가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중단하셨어요. 광야 2세대는 부모 세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거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영광스러운 언약의 할례를 40년 동안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단절되고 멈춘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군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였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기름지고 비옥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가 지금 포피를 자르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대를 이은 후손들이다. 이들은 도중에 포피를 자릴 기회가 없어서 할례를 보지 못하였다. 지금 이 6절 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생략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이 할례를 왜 불순종한 1세대가 다 죽고 난 뒤에야 비로소 행하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순종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에게 있었던 세상을 잘라내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그 가치관을 잘라내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인 이 불순종의 역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요, 할례 자체가 우리가 순종의 표라고 했잖아요. 이 순종의 표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이 대를 더 이상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야 요단을 건너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2세대가 순종의 표를 받고 순종의 백성으로 이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잘라내고 구별된 삶을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이 불순종의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야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가 육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육의 표피를 잘라냈다는 그 의미 자체가 또 이 세상을 잘라낸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잘라내는 거예요.
육으로서의 삶을 잘라내고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를 이 할례의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광야 1세대를 보십시오. 광야 1세대는요, 몸의 할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잘라냈는데, 상징적으로 그들의 표피를 잘라내므로 육의 삶을 잘라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불평과 불만, 또 육신의 그 부족함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생기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는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요, 옛자의 죽음, 새로운 약속의 성취를 말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자, 내 힘과 내 고집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개척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 이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내 힘과 고집,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결정,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 어려워합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또한 앞에 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요단을 보니까 사람이 건널 수가 없어. 보리 추수식이다 보니까 요단이 강둑을 넘어가지고 범람해 있었어요. 물살이 셌습니다.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라 생각이 들면 거기를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요단 강을 멈추게 하셔서 거기를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말의 그 문자적인 뜻은요, 건너온 자.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죠. 그리고 광야 1세대가 이 홍해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광야 1세대는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광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세대 불순종의 이 광야에서 이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이들도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출발점을 하기 위해서 요단 강을 건너야 됐었어요. 히브리인으로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진정한 히브리인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이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성을 입성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입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 사는 40년 동안 이 광야 2세대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세대가 노예 그 홍해를 건너서 왔지만 가데스 바냐에서의 그 사건들, 또 뭐가 있었죠?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를 봐도 내려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못 견뎌가지고 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고라 무리가 반역을 또 일으켰죠. 그런 수없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할례도 끊어져, 하나님은 광야에서 계속 뺑뺑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광야 2세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도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 성막은 보이는데 계속해서 텐트를 쳤다 펼쳤다 계속 이 광야를 건너 뺑뺑이 돌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의 이 2세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부모 세대의 거역으로 할례를 뱉지 못한 긴 시간을 이들은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이 유효하지 않는 상태로 광야의 40년을 보내야 됐었어요. 할례가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상태로 긴 시간을 보내야 됐었어요.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도저도 아닌 상태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수도 없고 뭔가 내 삶에 있어서 확 공급되어지다 갑자기 끊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장 해제되어진 그 상태. 다윗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하에 보면요,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은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못할 자라는 표현과 같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상종하지 못할 자, 이것은요 단순히 싫은 수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더 이상 교제할 가치가 없는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대상을 말을 해요. 지금 광야 2세대는 그런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본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고 성막은 있고 하나님의 그 존재는 가까이 있는데 자기는 할례를 받지 못했어.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인 거예요. 상종하지 못할 인간인 거예요. 언약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눈에 보이는 할례가 없는 거예요. 이 긴 시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히브리인 아브라함이 강을 건넌 것처럼 1세대가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 할례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하고 대적들은 사기가 땅에 꺼지듯이 사기가 떨어지고 적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잖아요. 이제 싸움을 이길 것 같은데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에 이 광야 2세대는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어요. 1세대처럼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이길 것 같은데. 내 상식과 이성으로는요 다 준비됐어, 이미 이렇게 됐어, 나 이만큼 이뤘어 하면 바로 나가는 게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할 능력 있으면 내 힘으로 그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멈추라고 했을 때에 2세대는 멈췄습니다. 전투력 10,000 정도라고 볼게요. 10,000 정도 돼가지고 10,000배예요. 네,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그들이 그 긴 광야 시간 동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그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부모 세대의 불순종과 불신앙, 노예 근성, 세상적인 가치관을 요단강에 장사하며 그 땅을 밟게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시작을 알리는 이 할례를 명하게 하신 겁니다. 할례는요 신학시대의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를 말을 해요. 세상이 잘라져 나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모른 채로 이것을 어떤 특권으로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신학시대에 이런 또 오해가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할례의 의미가 타락했고 주님은 너희 눈에 보이는 그 몸의 할례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몸의 할례가 겉으로 드러나는 언약의 흔적이라면 이 마음의 할례는요 그 언약이 내면화되어지고 삶의 본질이 바뀌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에서
이 광야 세대 2세대까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 거역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행했던 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할례 행했지만 너희들은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잖아. 거역하고 있잖아.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잖아. 진짜 이 육신의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원했던 것은 마음의 할례야. 세례를 통하여서 중생을 통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우리의 인생이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마음이 거듭나고 우리의 인생이 그 내면적으로 본질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면 끝이야. 나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내 삶은 문제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내 고집이, 내 교만함이 잘나져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충만함이 떨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순간이 옵니다. 고집을 부리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충분히 이뤄냈을 때에 교만함이 이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것을 철저하게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 오직 유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셨어요. 영에 있다. 성령을 말을 합니다. 할례를 마음에 하라.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할 때만이 성령께서 내 안에 그 가치관과 본성을 새롭게 빚어나가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성숙되어지는 과정, 그 신앙의 이 성숙의 과정, 성화하기도 하는 그 믿음의 성숙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룩함을 드러내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나의 옛자,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삶을,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광야 2세대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적을 이길 칼을 갈거나 전략을 짠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 옛자, 고집, 교만함, 불신앙, 그 불순종을 죽일 그 마음의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위한 그 고집을 부리기보다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과 그 불순종의 표피를 성령의 검으로 베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물 때까지 자기 천망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 수치를 제거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으며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다. 네, 여기 길갈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12개 지난 주일날 기념석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길갈이라는 의미는 굴러가다, 지나가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오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희 수치를 제거하였다는 의미예요. 모든 백성의 할례를 마쳤을 때 주님이 이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기 전까지 이 선언을 안 하시고 계셨다가 이제 너희는 애굽의 종살이였던
너의 모든 수치를 내가 제거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 이집트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서 이 가나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특히 중요한 장소로 이 길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장소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에 항상 다시 이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이 길갈은요, 하나님이 애굽의 종에서 이 수치를 제거하셨다,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선언을 하신 장소예요. 약속이 선언된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길갈이 영적인 재충전의 장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대로 시작한 지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이제 분명하게 나에게 들리고 내 삶에 분명한 그 증거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령한 뒤에도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재충전과 재확신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길갈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과거의 상처, 불신앙의 수치를 굴러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던 인생의 길갈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쉼이 있고 재충전의 시간, 재확신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길갈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길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이런 지점을 갈 때마다 충전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의 말씀이 재확인되어지는 그 지점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가 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마태복음이라든지 창세기라든지 그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그 지점, 또 영혼을 사랑하는 자리, 또 어떤 특정한 예배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기도라든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골방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서 있으면 쉼이 있고 재충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다시 살아나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재충전되어져 하나님의 길로 또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길갈을 발견하시고 또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봄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인생의 걸음에서 쓰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평야에 길갈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달 곧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그 땅의 농작물을 먹었는데 그것은 볶은 곡식과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었다. 그 땅의 곡식을 먹은 그 다음날부터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고 그 해부터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 길갈에 진을 치고 났을 때 1월 14일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의 정확한 날짜입니다. 이때 그동안 광야 초에 이 시내산에서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끊어진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시내산에 가데스 바냐의 반역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이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 광야 2세대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한 거는요, 할례를 받지 못해 언약 밖에 사람이 있었다가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보아도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로소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애굽의 종로를 했던 그 수치가 굴러가고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는 회복의 잔치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이제 그 땅에 농작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볶은 곡식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은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지금 절기를 보면 무교절이라고 하잖아요. 그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또 이 무교병을 먹게 하는데, 지금 농작물을 이 유월절 다음부터 언약 백성으로 유월절 절기,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중심으로 이 삶을 살잖아요. 이 절기 안에 들어왔고 이 잔치 안에서의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먹으면서 누룩이 없는 빵, 죄가 없는 그 빵, 그 의미를 새기면서 그 땅에 그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소산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더 읽어보면요, 그해 가나안 땅에 심은 소출을 먹게 됐다고 해요. 이제 스스로 거두고 먹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주셨던 만나 계속 주면 안 돼요? 하늘로 내려오는 그 신령한 양식이잖아요. 왜 그거 계속 주면 안 됩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던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었던 이 만나를 멈추게 하신 이유는요, 이제 그들이 만나가 없어도 굶어 죽지 않고 가나안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을 하면요, 그 전에는요 영적으로 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딱딱한 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늘에 내려줘가지고 먹게 해야 됐었습니다. 이 백성들로 저기 가서 사냥하거나 광야에서 씨를 뿌려가지고 이거라도 먹어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였습니다. 할례를 행했지만 그들은 약속 밖에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백성처럼 행동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 불평과 불만 속에 있던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바위를 통하여서 물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런 어린아이 상태였는데, 이제 영적으로 어른의 대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땀을 흘려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먹어가는 과정 통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너희가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기가 또 이 추수의 시기와 많이 맞물려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주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소산이 무르익게 하시고, 먼저는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근데 항상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른 비가 내렸을 때 굳어있던 땅을 개간할 수 있게 하시고, 씨를 뿌리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었을 때 늦은 비를 내리게 하셔서 이 소산이 단단하게 있고 크기가 또 커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고하면서 먹지만 여전히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을 때에, 사사기 시대 때도 그랬고 또 열왕기 또 상하에 보면 그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가뭄이 옵니다. 당연히 내릴 줄 알았었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 성숙한 믿음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성숙한 단계의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2세대에게는 만나를 멈추게 하시고 스스로 그 땅을 개간하고 먹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만이 너희가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길만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막 요구하고 있지만 그냥 주님이 주실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딱딱한 걸 먹일 때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딱딱한 것을 요구하는 그 시점에 왔는데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아. 내 일이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되지 않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확실한지, 주님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걸음을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훈련의 시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메마름의 시간, 주님이 느껴지지 않은 시간,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거기에 맞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신의 것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뒷걸음쳐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성숙된 자로서 반응하며 거룩함에 이르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에게 다가가서 너는 우군이냐 적군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우군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이곳에 왔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며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 여호와 군대의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아멘. 여호수아 앞에 칼을 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인 존재이죠. 그는 여호와의 군대 총사령관이라고 스스로를 밝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이 군대 총사령관이 등장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 전쟁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눈앞에 보이는 당신이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라고 물어는 그 물음 앞에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인드를 깨트리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쉽게 우리에 속한 자들과 또 적군 이렇게 두 가지의 이분법적으로 나눌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제3의 군대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서 너의 아군이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대적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있을 때 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싸움을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요구합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도 동일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함이 드러난 자리이다. 나의 것으로는 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상식으로, 내 힘으로 이 전쟁을 이끌려고 하려고, 너는 비록 책임에 있는 자리에 서 있지만, 한 공동체의 리더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너의 힘으로 이 전쟁을 할 수 없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한 직장의 리더이고 한 민족의 대표자라고 할지라도 아군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 더 많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아군의 전략과 전투력이 세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투력을 제로로 만들고 시작하게 하셨는데, 본격적인 전쟁 앞에서 너가 할 것은 겸손히 구별됨으로 너의 모든 것, 주권과 그 생명을 내어드려
내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다. 너의 모든 그 시간들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 이러한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처음에는 그럴 것 같이 행동해요. 다 이제 되었어요. 그리고 뭔가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또다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앞에 할례와 유월절 절기와 그리고 이 소산물을 먹이시고 만나를 끝내고 이제 전쟁을 그 앞에 두고 있는 이 한 사람이 홀로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재확인시키는 겁니다. 이 전쟁 너에게 속한 거 아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군 적군이 아니라 이건 영적 전쟁이야. 너의 힘이 아무리 세도, 그리고 너의 힘은 아무리 약해도, 너 전투력 0이라도 이 전쟁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드리고, 주권을 내어드리고 생명을 내어드리고 납작 엎드려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올 때에 이 전쟁 이길 수 있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은 우군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다라는 거. 이 전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공동체 앞에 놓여져 있는 전쟁, 이 대한민국의 이 지금의 이 영적인 전쟁, 이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내려놓고 주권과 생명과 내 모든 고난을, 내 힘을 빼고 때로는 내 전투력을 0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전쟁은 승리하고 우리가 그 다음 지점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 그 끝에 영원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펼쳐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할례를 말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2세대는요 40여 년 동안에 할례 받지 못한 자로 살았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자, 단순히 싫은 수준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교제의 가치는 느낄 수 없는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상태로 40여 년을 살았어요. 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막이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불순종의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비로소 할례를 하게 하셨어요. 전쟁은 바로 나갈 수 있었지만 전쟁을 멈추게 하고 만렙에서 전투력 0으로 만드시고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멈춰서게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게 하실 때에 우리의 상식 밖의 장소에 우리의 지점으로 걸어가게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실 때에 나의 옛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이제 우리는 거룩함으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또다시 우리의 옛자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준비가 됐어요.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재확인시켜주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의 이 부르심 앞에의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몫은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 지점으로 가게 하시고 승리의 그 소식과 전리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어느 지점으로 왔는지를 살펴보시고 이 질문들 앞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머문 지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오고 결단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하여서 수많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도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한 유일한 소망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여러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이 그 전쟁의 소식을 계속해서 들려주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승리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까? 그들도 1세대였는데 뭔가 하나님은 광야를 계속 도시면서 이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옛 자아로 돌아가고 있고, 눈으로는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언약 밖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믿기 시작했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내 옛 자아에 속하 있는 그 1세대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을 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악인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기뻐하신다고 했죠. 광야 1세대에게는 주님이 계속해서 찾아가시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어요. 옛 자아로 내 힘으로 뭔가 성공을 하려고 하고 재기하려고 하고 뭔가 어떤 그 결과치를 내려고 하는 것들, 그 힘을 빼라는 겁니다. 전투력을 영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력 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내 힘과 능력,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100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만렙을 채우라는 겁니다. 광야 1세대에게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가지고 광야에 다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 가운데 혹시 광야 1세대의 본성이 아직 남아 계십니까? 여전히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멈추지 못하고 전투를 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내 자아들을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에 있는 그 광야 1세대 자아가 깨뜨려져야지만이 우리 안에 진짜 할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전쟁터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 힘이 너무 세요. 계속 실패를 거듭하고 뭔가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내 아이에게 여전히 내 힘이 강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표피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표피를 다시 붙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육을 따라 살면 육의 결과치를 내고요. 영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영으로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았던 인생의 걸음들, 육의 모습들, 육을 따라서 그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하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그 광야 1세대의 그 육적인 모든 삶들이 다 잘라져 나가고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시작되어져 광야 2세대로서 언약 밖에서 언약 안에서 인생, 이제 여호와께서 군대 장관이 되셔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1시간 뒤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인 전쟁을 주님 예배하는 군대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망설였던 영역을 돌파해 나가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지점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내 개인의 삶에서도, 직장도, 우리 자녀들의 그 모든 상황들, 우리 공동체, 이 나라 민족을 향한 모든 것들이 능히 주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통로로 여러분의 서 계시는 그러한 사람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1세대의 그 옛 자아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변하지 않는 나의 자아를 대하는 것은 그 지점을 두려워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지점을 만날 때마다 애써 외면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져 있는 그 1세대의 그 잔재가 마치 할례를 행함으로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통하여 언약 밖의 백성에서 언약 안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만렙이었지만 전투력을 영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여 이 전쟁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라는 것을, 군대의 장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멈춰서고 주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언약의 징표 앞에 불순종한 삶이 아니라 순종의 표를 가지고 강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물론 이스라엘이 존재하지만 또한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은 자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 우리가 히브리인으로, 영적인 히브리인으로 우리의 인생의 강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자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그 죽음 앞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서 우리의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전쟁을, 우리 공동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전쟁을, 이 나라 민족 앞의 전쟁에 우리가 군대장 대장 대신 그 주님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뒷걸음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이 터져가는 이 댐을 막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다 주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유업들, 그 땅의 소산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애씀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삶들, 우리 인생의 걸음들, 우리 자녀들의 그 모든 미래까지도 주께 다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불안,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힘, 능력 다 주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예배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며 거룩한 구별된 삶을 말씀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도전하게 하시는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이 결과치가 아니라 무언가 잘하기보다 주님 앞에 계속 머물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거룩함에 이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우리가 걸어가는데, 특별히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주님 온전히 사용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살리는데 주님, 이 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요단강을 건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그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자 결정하는 오늘 예배로 모인 무리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길로만 걸어가고자 결정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1세대의 그 불순물을 잘라내고 광야 2세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그 전쟁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따라가는 우리 예배로 모인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형제교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